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사람 바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와 사랑과 축복의 인사가 넘치는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의 응답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져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거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거인이 출타했을 때는 이곳에 와서 막 뛰노는데 어느 날 거인이 집에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뛰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떠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귀찮아서 다 내쫓고 담도 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겨울이 찾아와서 겨울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기 시작하는데 봄이 돌아왔는데도 거인의 정원에는 봄이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꽃도 피지도 않고 그래서 거인이 왜 이러는가? 왜 우리 집에만 겨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창문 밖에 아이들이 자기 집 정원에 와서 뛰노는 그 나무에 올라서 앉아서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나무에는 꽃이 피고 또 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아이들이 정원에 와서 몰려와서 놀게 되니까 정원에는 겨울이 물러가게 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오스카 와일드의 욕심쟁이 거인이라는 짧은 동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욕심쟁이 거인 아저씨가 어린이들과 친구가 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추운 겨울과 같아. 그런 이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희망이고 또 교회의 꿈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상망하고 허망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가정이 참 어린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그죠? 세상에서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날 때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짝사랑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빠지는 머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여기 하나 더 하는 것이 있다면 자식 농사도 자녀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흔히들 자식 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 자식 농사가 부모 뜻대로 잘 안 되죠. 믿음의 가정이랄지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유머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나타내는 이제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 그래서 우유를 사서 먹였는데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서 먹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영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해서 무슨 우유를 사 먹였습니까? 서울 우유를. 근데 이 중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서울대학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대학은 안 되겠다. 인서울이라 되면 좋겠다 해서 인서울 중에서도 스카이대학, 연세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세우유를 사 먹였다. 근데 좀 지나서 보니까 중3쯤이나 되니까 연세 스카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울이라고 하면 좋겠다. 건국대학이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건국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보니까 아이고 인서울은 안 해도 됐다. 그냥 대학만 가면 좋겠다. 지방대학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요즘은 저지방우유를 사 먹인다. 그래. 저쪽에 있는 지방대학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도 지방대학 나왔기 때문에 지방대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스갯 이야기인데 그만큼 자식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우리 가정에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세움 받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 불러 모으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한 그런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왕을 세울 것인데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라.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가운데서 마들이 또 가문이 뽑히고 그 가운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사람들 앞에 내세웠더니 이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있는 아주 더 키가 크고 멋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것이 지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참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지 말고 왕을 세워주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를 버리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는 또 그래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말하니까 한번 왕을 세워줘 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잖아요. 안 된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한 내가 진짜 왕이다. 그런 나 여호와가 참 너희들을 그렇게 구현했다. 근데 왜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왕을 세워줘라 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부르는 장면인데, 왜 하나님께서 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면은 왕을 세워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왕을 세우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에서 쓰임을 받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자신을 왕되기를 참 이렇게 버리고 이방 그런 나라들처럼 왕을 구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허락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운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왕 세울 걸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원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기 전에 사무엘 시대 이전에 약 한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민기 말씀에서 그 왕은 여든 병력을 모으지 말고 재산 돈도 모으지 말고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왕의 기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주변 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을 구한 거예요. 기준점이 다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허용을 안 해주셔야 되는데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허용적 형벌, 허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시듯이.
자, 인간의 자유지를 해서 침범하지 않으시고 허용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죄에 대해서 허용은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 13장 10절에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피하였다 그러는 거죠. 사울을 왕을 세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서 왕을 피하였고, 오고 오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도 의로운 왕이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한 겁니다. 그 제비뽑기를 해서 20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면 벌써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왕이 될 자격이 또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이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의 죄된 모습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이 되는 것 같아도 제비를 뽑게 하는 것이나,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숨어있는 그 사울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비록 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또 의롭지 못한, 그러다 그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 나와 보이는 사울을 택하여서 그 택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참 인간 이 왕 가운데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왕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의로운 왕으로 죄가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이전에 왔던 그런 왕들과 다르게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수태고지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의로운 왕이 오셔서 죄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의의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무궁하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박사들도 그래서 이상한 별을 보고 따라와서 헤롯 왕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예수님은 30년 이제 이렇게 자라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참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의 이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사울과 비교할 수 없고 다윗과 비교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왕이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죄인된 인간 왕으로서는 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의로운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의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양육이 모든 양육보다 우선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다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영역에서 양육해야 되지만 영적인 양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그 외모나 인성에서 모든 사람보다 탁월합니다. 그는 작은 지파였지만 그 지파 안에서는 그의 집안이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여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마을 유지라는 말이고 또한 재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이 태어났을 때에 사울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에 있어서도 얼마나 뛰어납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23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랬습니다. 키가 홀쭉하게 크니까 야, 저 사람이 장군감이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사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찾아오너라 그래 사원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 살디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고 찾지 못하니까 사할림 땅으로 가서 또 두루 다녀보고 그곳이 없으니까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돌아다녀보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따라서 대충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낙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수업 땅에까지 가서 사무엘을 만나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그런 아들인 걸 알 수 있고, 찾다가 나귀를 못 찾으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환이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사울에게 아닙니다,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한번 가봅시다, 예물을 준비해서 갑시다 하고 하는데, 그 종이지만 주인인 사울이 겸손히 따르는 성품이 겸손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이 참 왕 이렇게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외모, 이런 체격면에서나 또 인성면에서나 모든 심성면에 있어서 또 사회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지만 이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날 그 징조도 당하니라.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더라. 왕이면 예언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인간적인 모습 속에 탁월한 사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서 영적으로 새 마음도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기르고 모든 면에서 해야 됩니다. 키도 크고 지혜도 잘하고 참 사회력 있게 인간관계도 좋게 잘 해야 되지만 그거 갖춰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여호와의 불이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니까 사울이 결국은 폐위를 당하고 전장터에서 죽게 돼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외적인 조건 갖춰야 되지만 그런 양육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먼저 부모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일본 속담에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뭐를 보고 자란다고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요. 부모는 예배 시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고 자기는 TV 드라마 그냥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안 읽라 그러고 오면은 엄마는 드라마를 보면서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요.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딱 돌변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유 하워드 10년 동안 서울의 대치동 유명한 학원에 대치동에서 유명한 3대 학원에서 이렇게 진학 상담하고 강사를 훈련시키는 교수 차장이고 신학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쓴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참으로 강한 힘이란 무엇인가? 존경심이다. 존경심은 상대가 내 말을 듣게 한다. 나의 전문 지식이 부족해도 나의 말을 듣게 한다. 내 육체가 허약해도 내 마음을 들이려 노력하게 하는 힘이 존경심이다. 학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강학적 힘이 아닌 바로 존경심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들어요. 부모가 공부 안 하나 하면은 에이씨 하고 들어가서 공부한다. 근데 제대로 안 되죠. 딱 대학 들어간 순간부터는요, 저걸 내가 낳아가지고 미역국 먹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 안 들어요. 그러나 대학 들어가든 30살이 넘어든 50살이 돼도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건 부모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를 영적으로 존경하는 그게 먼저 되려면은 부모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갖춰줘도 성령 안 받으면요 걸어다니는 시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은 지혜가 자랐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4가지 영역입니다. 체력, 지력, 사회력, 영역입니다. 키가 자랐지요. 체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지력, 지성이 갖춰지죠.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건 사회관계입니다. 사회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건 영역입니다. 그게 자라시고 30년 동안 자라셨어요. 30년 자랐는데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은 됐다고 그냥 가서 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 예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부분에서 양육도 되지만 성령의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부분에 잘 양육받아 하나님을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 하워드 목사님이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라는 그 책에서 이성의 영성이 있다. 미국인들의 토론과 유대인들의 토론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토론의 절대 권위는 이성입니다. 옳고 그름을 인간의 이성이 판단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토론의 절대 권위는 영성입니다. 영역이죠. 이것이 유대인의 위대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들과 대치동에서 완전 이 최고의 엘리트 애를 가르치는 가운데 결국은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잘 쓰임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나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